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요나가 탄 배와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디에 해결책이 없을까?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실마리가 보이거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탔고 불신자들도 탄 이 배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이, 오늘의 교회가 우리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면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비록 우리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세컨드 찬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니느웨로 돌아간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본질을 붙잡을 수가 있다면,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런 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전에 교회들이, 수도원들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개혁자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종교개혁 강령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종교개혁 강령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적인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나라들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은혜밖에 없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부터 메시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이 5가지 항목들을 설교로 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오늘 사무엘하 9장을 생각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는 생각하기를 아직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때 사울의 집에 청지기 역할을 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만 그가 남아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지금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전 왕조는 멸절시키기가 쉽습니다. 반역을 할까 싶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 재산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왕자들의 상에서 먹자.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했던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처럼 살아왔던,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던 나를 이렇게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좁혀 나가도록 할게요. 다윗을 먼저 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목동이 왕이 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왕자가 왕이 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될 때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위기의 상황, 목숨을 잃을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는, 오늘 사무엘하 9장이죠. 그 앞에 장인 사무엘하 7장에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왕의 노릇을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으니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요한 파트예요. 이 다윗과의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목동인데 왕 삼아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몇 번씩이나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왕위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누군데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내 집은 무엇인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은혜죠. 다윗이 받은 엄청난 은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이죠. 자, 그러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속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기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의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되어져요. 그러나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은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친구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요나단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자손에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절친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죠.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죽일 계획을 하면은 자기가 그 위험한 곳은 피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신에 요나단은 나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힘을 다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울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했더니 사울 집에 청지기 역할을 했던 시바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사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왕족을 보통 멸하잖아요. 그 전에 왕족은. 그래서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다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 서쪽이면은 찾기가 쉬우니까 요단을 건너서 동편까지 거기에 숨어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것도 힘들어요. 건강이 없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이 있다면은 도망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언제 누가 잡으러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낯선 사람만 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5살짜리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 생명도 끝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아버지 사울의 것 전부 다시 너에게 돌려준다. 재산을 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먹겠다. 명예까지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요즘 사람 같으면은 꼬집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 얘기예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처럼 살아온 거죠. 그러나 지금 왕이 돌아본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거, 이 보통 얘기 아니에요. 왕자들이 앉는 의자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잘생긴 놈 있죠? 왕의 아들 중에 누구예요? 압살롬도 떡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천재라고 불리는 아들도 앉아 있죠? 솔로몬도 앉아 있고, 그런 자리에요. 솔로몬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왕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거기에 앉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떨려요. 어쩌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자들이 앉아있는 보좌에 함께 그 식탁에 앉혀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떨려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서, 이 은혜는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니까, 내 노력도 아니니까, 내 공로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을 유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해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의 자손이라고요. 영모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거기다가 엄청난 재산을 줬다고요. 그러면은 재력같이 생기잖아요. 이 절호의 기회가 되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왕의 자리에, 왕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하고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세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하 9장이지만은 조금 뛰어서 사무엘하 1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늙을 때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영모를 거행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오면은 대궐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나라에는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백성의 마음을 뭐하니라? 훔치니라.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점점 세력을 규합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왔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게 영모를 당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요단 나루턱을 떠날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바, 아까 우리 들었던 사람이죠. 사울 집에 청지기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무비보셋을 도와서 무비보셋 재산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낙이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 포도, 건포도, 무화과, 포도주 이런 것을 잔뜩 싣고 와요. 어쩐 일이냐? 이 낙이 2마리는 왕자들이 피곤할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포도주는 이렇게 피난길에 힘드실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 주인 무비보셋은 이제야말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다. 할아버지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그 어려울 때, 그 비참할 때에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은
배신을 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니까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은 시바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바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진 줄 알고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그러다가 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중요한 것만 정리할게요. 압살롬이 처형당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무비보셋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갈 때 왜 나와보지 않았느냐. 왕이 아시다시피 저는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런데 내 종이 이렇게 왕께로 인도를 하지 않고 나쁜 말로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왕의 뜻대로 처분해 주셔도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또한 왕께 대한 섭섭한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느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았어요. 이제 돌아오는 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왕이 쫓겨난 날 이후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야,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왕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왕이 피신 같지만 그는 왕의 고통을 같이 마음으로나마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맵시 내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았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무비보셋이여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26절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누구죠? 시바가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어떻게 모함했어요? 이제 사울 왕위를 다시 찾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봐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시바에게 다 준 땅을 이미 주었는데 또 뺏기도 뭐하고 하니까 반씩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30절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멋있잖아요. 나는 재산에 상관이 없습니다. 왕께서 그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왕에 대해서 왕이 피신할 때도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아요. 수염도 깎지도 않고요, 옷을 빨지도 않고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참 억울함을 당했고 모함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저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이 미안해서 밭을 반으로 나누라? 아닙니다. 다 시바 다 가져가게 하십시오. 나는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바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뭉클해져요. 아니 죄송해요, 무비보셋의 얘기를 여러분들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좀 인상 좀 쓰세요. 그래야 제가 잘못한 줄 알지.
그런데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참 감동이 되는데 시바를 생각하면 어때요? 욕이 나와. 시를 세게 발음하는 욕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감사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런데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값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에게 가장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감사죠. 감사죠. 그럼요, 감사죠. 감사는 은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은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